마태복음 6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전체 마태복음 6장의 대주제가 되겠고요. 이 말씀의 핵심은 사람에게 보일 것이냐 하나님에게 보일 것이냐를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여야 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여야 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에게 또 보여야 할 게 있고요. 이 모든 것들에 다 보여야 할 것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보이는 삶이 무엇일까를 강조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까, 그래서 그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아닌 다른 이들과의 아름다운 화목된 모습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느냐,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그것이 강조가 되었다면 이 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 그리고 사람 앞에서 해야 할 일을 구분하지 아니하면 내가 한 선한 행위들이 그것은 주님 앞에서 백해무익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것이 죄가 된다, 악이 된다 하는 것까지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내 자신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나타나 있죠. 여러 번 이것을 반복한 것은 산상순 전체의 숲을 보셔야만이 이 마태복음 6장 안에 또 작은 숲을 보게 되고, 그 숲 가운데 들어있는 또 작은 정원들을 보게 되고, 정원 안에 들어있는 또 하나하나의 나무들을 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와 또 소주제, 그리고 각 강론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전체 주님이 이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하고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 산상순을 자주 접하게 된 말씀이지만, 주님이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내건 주제는 사람에게 보일 것이냐 하나님에게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결국 너희의 의가 어디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너희의 착한 일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한 그 착한 일이 과연 너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라고 또 묻습니다. 내가 한 선한 행실이 하나님에게서 아니면 사람에게서 어디에서 평가받기를 원하며, 그리고 네가 한 그 선행이, 그런 착함이, 그런 바른 삶이 그것이 과연 너의 것이 맞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러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있어서 이런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우리의 관심이 남들 보기 어떤가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 있다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 어떤가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이제 작은 정원들이 있습니다. 큰 숲과 함께 작은 숲들이 있죠. 그 작은 숲이 이제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첫 번째 그 숲은요, 2절에서 4절에 있는 이 구제라는 숲이 있어요. 작은 숲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작은 숲으로 우리가 여행을 이미 했지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에 보면 금식, 기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너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면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자세를 할 것이냐, 그걸 강조하죠. 그리고 세 번째 숲이
이제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금식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들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건 아주 삶의 생활화가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기본적 요소, 우리로 말하면 교인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뭐 이 정도 아주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본적 삶이 바로 이런 구제나 또는 기도나 또는 금식이나 이런 거예요. 거기에 이 세 번째 숲을 지나면 네 번째 숲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6장 19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6장 19절과 24절의 말씀은 보물, 즉 헌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보물을 어디에 쌓을 것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헌금과 관련된 내용과 함께 바로 연결되는 것이 마지막 다섯 번째 숲이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 내용은 삶의 염려를 어떻게 다뤄갈 것이냐. 내가 삶 가운데에서 매일같이 먹고 사는 문제, 생활의 문제,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근심하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구제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기도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또 금식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나의 보물, 즉 헌금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생활의 염려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까지 쭉 진행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 다섯 개의 작은 숲과 함께 전체를 아우르는 이제 큰 숲이 바로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의 구제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의 기도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의 금식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헌금을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 생활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끌고 간다.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나님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구제뿐만 아니라, 기도뿐만 아니라, 금식뿐만 아니라, 헌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나의 삶의 고민 문제까지 네가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그분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 그분의 면전 앞에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야 되고 적용돼야 된다. 이런 문제가 다뤄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런 큰 다섯 가지의 소주제가 전부 하나님과 직접 연관되어 있을까? 신기한 일이죠. 그것은 주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책임지겠다는 것이고 주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것이고 주님이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6장의 큰 숲과 함께 작은 숲 다섯 가지를 통과해서 우리는 그 첫 번째 숲인 이제 2절에서 이제 4절까지를 우리는 한번 여행을 하면서 산책을 다 했어요. 그 산책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상하기 위해서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런데 이 정원에 들어갔다가 우리는 바로 전체 숲을 또 봐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그 착한 구제가 행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구제와 관련된 상을 너에게 줄 수가 없다 하면서 다시 이제 구제로 또 가는 거예요. 이걸 왔다 갔다 반복하는 이유는 숲을 볼 때는 전체가 보인다 했다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셨지? 주님은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삶의 방식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꺼낸 주제가 구제일 뿐이지 구제 하나로만 빠져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는 결국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여기에서 넘어지게 되면 결국 그것은 자기 과시, 자기 자랑을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외식이 나와요. 그럼 바리새인들에게 늘 지적했던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거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실천적으로 하는 일상적 삶의 모습이 구제예요. 구제가 가장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백성의 실천 덕목으로 이미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 표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밖에서는 어떠냐? 교회 밖에서 그들이 행하는 가장 쉬운 적용이 바로 구제라는 것이에요. 가장 기본 덕목이 되는 이 구제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숲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라는 숲을 여행하면서 주님께서는 계속 경고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그런 그 착한 행실, 그런 의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2절입니다.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 그리고 거리는 성문 입구입니다. 출입을 많이 하는 그곳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과시하는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구제를 적용시키면 안 된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할 수 있고 광고도 할 수 있고 자기 의견을 밝힐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제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드러나서는 아니 돼.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에서 나타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구제는 애초부터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라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뭔가 좋은 반응을 얻기 위해서, 칭찬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제의 동기가 뭐냐에 따라서 구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또 구제한 이후에 어떻게 네가 그것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평가가. 그래서 구제의 동기나 또 구제를 한 이후에 너의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일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관계없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함으로써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유대인들이 흔하게 하는 일상의 덕목인 구제, 늘 하는 그 구제, 몸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는 그 구제에 대해서 쐐기를 박은 거죠. 뭐 때문에 했느냐? 누구 보라고 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뭐 때문에 했느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고, 누구를 위해서 네가 이 구제를 진행했느냐? 구제에 대한 너의 태도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 그래서 3절에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여야 된다라는, 내가 나를 속일 만큼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한다. 그러면서 네 구제가 은밀해야 되고, 그렇게 은밀하게 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은 구제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선한 일, 내가 하는 착한 일, 내가 하는 그런 섬김, 봉사, 충성, 헌신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느냐,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했느냐에 따라서 너는 이것을 사람에게 드러낼 것이냐, 하나님에게 드러낼 것이냐, 사람에게 상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에게 상을 받을 것이냐, 완전히 갈라집니다.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요, 성경 일독하신 분에게 상 드리겠습니다. 40일 작정기도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출석하신 분에게 이런 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다 쓰신 분들에게는, 필사본을 가져오신 분들에게는 또 이런 상을 드리겠습니다. 전도를 제일 많이 하신 분에게는 또 이런 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주일날 결석 안 하신 분에게는 또 이런 상을 드리는데요, 때로는 제주도도 가고요, 때로는 동남아도 가고요, 때로는 성지순례까지 해요. 어떤 경우는 금식 십자가도 해주고요, 어떤 경우는 또 반지를 해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지극히 교육적 목적으로 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선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선을 넘어서는 순간부터요, 우리는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누구에게 했냐는 거예요. 기도하고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성경 읽고 성경 쓰고 성경 암송하고 전도하고 착한 일하고 충성된 일하고 어떤 목적으로 했냐는 거예요. 어떤 데는 임직자들 투표가 시작되니까 사람에게 잘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위치, 가령 뭐 주차장이나 뭐 입구나 이런 데서 의도적으로 본 사람들도 있어요. 저 강남에 가면 그런 데가 있다더라고요. 큰 사이즈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몰라. 그리고 거기에서 장로가 되려면 국회의원보다 더 어렵대요.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근데 기분 좋게 톡 떨어졌어. 그리고 또 몇 년 또 열심히 봉사를 했어. 그래서 이쪽 기관에도 저쪽 기관에도 이쪽 교부에도 열심히 하고, 교부에서 추천도 받고 기관에서 추천도 받고 그렇게 해서 했어요. 두 번째 또 톡 떨어졌어. 자, 이쯤 되면 성형기로 와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잘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섬김의 순수한 동기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건데, 선거용이었다면 이건 정말 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내 상을 빼앗기지 않는 거야. 아니에요, 목사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 11조 액수 때문에 결정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네 번째 숲으로 들어가면 6장의 작은 숲 네 번째 숲은 보물, 헌금과 관련된 숲으로 여행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했느냐 아니면 사람 앞에서 했느냐.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겁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했느냐.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근데 우리가 두 번째 숲으로 가면 하나님에게만 꼭 기도하는 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유대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6장의 큰 숲인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런 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출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거예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한 이후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칭찬과 격려, 위로 이런 부분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6장은 그 숲을 다 홀라당 태워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때로는 사람 앞에서 해야 할 일, 때로는 내 자신 앞에서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구별되고 지혜롭게 절충이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전회할 때 교회는 무엇이냐 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다. 거기에 더 나가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다. 더 세밀하게 나가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내 자신과의 아름다운 관계다. 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대상은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모습이고 사람 앞에서는 어떤 모습이고 자신 앞에서는 어떤 모습이냐. 이것을 함께 보지 못하면 자기 모습에 빠지죠. 외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이 5가지의 숲을 설명해 주시면서 뒤쪽에서 오자면 생활의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다루는 답이 나왔죠.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더해주는 은혜가 임했어요. 즉 생활의 염려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자, 그 네 번째 숲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거기는 헌금, 보물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 보물을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하늘에다 그래서 쌓아놓게 됐을 때는 주인께서 상을 잃지 않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물질을 관리하고 어떻게 헌금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세 번째 숲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금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의 통로로 작용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숲,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느냐가 결정돼요.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숲으로 또 옵니다. 구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각각의 숲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들인데 이것은 바로 따라서 합시다.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문이 열리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생각 속에 구제는 사람에게 하는 거야. 구제는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야. 이런 것을 머리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구제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사람을 격려해주기 위해서 내 물질을 나눠주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구제를 하고 나서도 구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제라는 통로를 막아버리고 차단시켜요. 구제라는 통로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도록 만들지를 못하고 있으니 잘못된 구제가 된다. 예를 들어서 이거 생각해 주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은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죠. 자, 여러분이 이 설명을 안 들었으면 구제는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사람에게 하는가? 하나님에게 하는가? 양쪽 다 하는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구제는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혼란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축복이 임하는 통로라면 구제도 이와 같다. 할렐루야.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예배를 마치 사람 보라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버리는 것처럼 구제를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아니함만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구제는 예배와도 같고 구제는 기도와도 같고 구제는 금식과도 같고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 헌금 그 다음에 나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라.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 문제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같은 똑같은 레벨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삶이 예배와도 같다. 시작. 예배와도 같다. 예배와도 같다. 먹고 사는 문제, 내일은 뭘 먹어야 되지? 이제 어떻게, 물질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오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냐 하는 부분은 예배와도 같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열어버리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나에게 딱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복 주시려고 은혜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이 스트레스를 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야겠지라고 내가 거기에 익숙해 있으면 나에게 좀 그 스트레스는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같이 이제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수단으로 바뀌는 거예요. 화가 아니고 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내가 그 녀석을 내 생활의 염려라는 그 녀석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지작거릴 거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지작거리니까 이 녀석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녀석이 나를 괴롭게 하는 이 녀석이 지금부터 복덩어리가 되도록 나에게 도움을 준다. 예배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구제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구제,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드리는 헌금, 좋아요. 이것은 대상이 다르네요. 대상이 같다니까 지금.
머리에다 제가 쇠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헌금,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전부 동일선산에 집어넣고 이것은 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돼야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다룰 것이냐? 예배처럼 다뤄야지.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이냐? 예배처럼 해야지. 축복의 통로로 삼으라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부분을 그렇게 접근하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이 첫 번째 작은 숲, 구제의 숲을 우리가 완주하고 그 다음 숲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게 잘 안 돼.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걸 쓰고 불쌍한 사람 준 것은 사람에게 준 거니까 이것은 헌금이 안 들어가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줬다고요? 하나님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 돼요.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보답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면 안 돼. 너는 지금부터 그걸 나에게 보답하겠다고 나선 순간에 너와 나하고 관계는 끝나는 거야. 너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도와줬는데 지금 네가 그것을 나에게 갚겠다고? 안 되지. 내가 상을 잃어버리는데 네가 정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너처럼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네가 도와주고 다만 도와준 그것을 대가를 기대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상을 준다. 이런 접근이 되지 않냐고. 아이고 내가 저거 세상에 보리쌀 한 대도 없었는데요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지 몰라. 그때 우리가 그땐 잘 살았거든. 그런데 저것이 집안이 잘 되고 우리가 좀 어렵고 남편도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니까 말이지 저것들이 잘 산다고 말이지 지금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데 저것이 말이야 배은망덕하지. 내가 그때 얼마나 이 모양 저 모양을 많이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말이야 은혜도 모르고 말이야 내가 지난번에 가갖고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더니 그런 돈 없다고 그냥 팍 그냥 하더라고요. 못돼 먹었어. 저걸 내가 왜 전도해가지고 말이요 집사 세워놓고 내가 그랬는지 말이에요. 내버려 두건지 그랬다. 다 끝났어. 정쳤어. 다 된 밥에 코 빠뜨려버렸어. 나중에 간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중치 아니하게 내가 뭘 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했던 것들이 사람에게 오는 것처럼 또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될 것처럼 자기 피하라는 목적으로 다 나가버린 것이 됩니다. 착한 일이 방송 타고 그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기독교가 너무나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도 로마 캐톨릭이나 이런 불교나 다른 이슬람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우리가 착한 일을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데도 우리는 그런 것은 드러나지 않고 나쁜 것만 자꾸 언론에 노출되니까 실상은 오픈해보면 말이지 그 종교는 더 심각한데 말이지 우리만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고 우리도 변론을 해야 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안 믿는 자에게 보이려고 매스컴에 보이려고 어떤 행위들이 진행되다 보면 전부 6장 1절에 다 걸리는 거야.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할 거예요? 아니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영광을 얻게 할 거예요? 이걸 했다라고 말이요. 딱 신문에 나오는 순간에 9시 뉴스에 딱 나오는 순간에 다 끝난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6장 1절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그러냐? 주의해라. 이 단어는요, 굉장히 조심하라는 겁니다. 긴장을 풀지 말고, 느슨하지 말고, 굉장히 집중하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숲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제 이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치 성경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것처럼 이런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는 역사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런 축복의 통로들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도구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주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거에서 더 확장된 예배가 구제다. 확장된 예배 금식이다. 확장된 예배 헌금이고 확장된 예배가 그것이 생활의 염려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목사님 우리는 부자라서요 돈 걱정 없어요. 아무 걱정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완전히 해결했어. 우리는 천년만년 우린 괜찮아. 그런 분만 빼고 생활에 염려가 있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살아가는 문제, 내일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느끼고 있는 성도들은 오히려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버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영광은요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영광 받고 사람들이 인정 안 하니까 영광 못 받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내 망신 하나님 망신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사람들 앞에서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 했는데요. 빛과 소금이 되는 착한 행실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야 되지. 주님 이거 내가 여기서 다 무너져 버리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러냐고 얼마나 저한테 핀잔을 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다수가 그것을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준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고 아무도 몰라준다고 해서 영광 못 받고 그거와 상관이 전혀 없어요. 천만인이 내가 한 은밀한 그 선행을 모르고 지나간다 하더라도 익명으로 지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다수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존자이신 주님께서는요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영광을 결정짓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칭찬을 받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방식이에요. 너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도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못 받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망해버리면 하나님 영광 못 받는다 이런 논리로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경우 있어요. 세례요한은 그렇게 했죠. 나는 흥하여야 주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습니다. 자신이 무너지기 원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배설물처럼 다 내려놓는 이유가 뭡니까? 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학벌도 망하고 가문도 자랑 또 자기가 배운 학문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들 지금까지 스펙들 이거 다 지금 뭉개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의 건강까지 내려놨죠. 왜냐하면 내가 약해야만이 그분이 내 안에서 강해진다. 내가 부족해야만이 그분이 내 안에서 온전히 역사한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교만히 행할 수 있으니까 하면서 자신의
건강조차도 무너져야만 된다라는 아주 역설적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질병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로 삼아버린 겁니다. 우리는 되게 아프면 낫게 해주세요, 주님. 이게 뭐예요? 목회자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올라가가지고 맨 기침에는 애쌌고, 몸이 아파갖고 그냥 하다가 팍 쓰러져 버리고 병원에 119에 실려가고. 아이고, 주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자기 몸도 간섭 얻은 사람이 누굴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그나마 그것이 부끄러운 질병이라면 막 발작을 한다든지 간질처럼 강대상에서 쓰러져가지고 주님 뭡니까 이거? 목에 내려놔야지. 사도 바울이 이 정도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고쳐줘야 됩니다. 응답 안 해줘. 고쳐줘야 한다니까 이거 어쩔 줄. 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만 좀 해라. 야. 아니 주님 이게 아니 질병을 고쳐주셔야 되나 사역으로 일하는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되죠. 막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저는 더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죠. 내가 내 자신까지도 내려놓습니다. 아니 질병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가난하고 빚지고 이런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도구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 그 연약함, 그것이 반드시 치유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때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강렬하게 다가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니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다뤄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구제와 기도나 금식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궁극적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이냐 주님과의 관계를 위한 수단이었고 도구였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는 주님 앞에 더 신실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물질을 도와준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나눠준다. 이러한 구제의 행위를 제한시킨다면 이 사람은 더 큰 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구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정말 불쌍해. 막 측은지심이 강한 거야.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더 감정이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인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서 구제 문제를 결정짓고 어려우니까 도와주자 라고 일을 무조건 벌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잠깐 생각해 보자. 구제는 사람에게 하는 거지만 구제의 총사령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1차적으로는 사람에게 향하는 거지만 2차적으로 누구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제의 시작이나 구제의 방식이 철저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돼야 돼요. 불쌍한 사람을 내가 구해보겠다고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구제의 대상을 결정하고 구제의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진행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이상의 이야기예요. 은혜의 통로인 이 구제는요, 결국 구제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서 정말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요즘 보면요, 구제 받으러 오신 분들 보면 되게 돈을 좋아하십니다. 전에는요, 이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 훨씬 많이 오셔요. 큰 교회는 딱 룰이 정해져 있거든요. 작은 교회 오셔요. 시도 때도 없이 오시죠. 문만 열렸다면 바로 언제 알고 왔다. 그리고 첫 번째는 목사님 배고픕니다. 첫 번째 거죠. 그러면 저는 기회는 이때다 그러고 라면을 미리 사놨거든. 그래가지고 아유 배고프면 안 된다고. 그러고는 가가지고 라면을 막 끓여요. 밥이 있으면 밥을 줘버려요. 그런데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목사님, 대전을 가야 되는데 차비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더라고요. 차비가 떨어진 분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출 수 있으니까 경찰관을 불러라. 그러면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말을 상대한테 이야기하면 그분이 금방 가본대요. 세 번째 부류는요, 다른 건 다 필요가 없어요. 오직 나는 500원이라도 좋으니까 행복이 필요한 거예요. 용도는 딱 하나입니다. 이슬이 생각나.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 한 잔. 알코올 중독이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물론 도와야 되죠. 그런데 과연 진정으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과연 정확하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주기도 하지만 고기 잡는 방법도 가르쳐주기도 하기도 해요. 이것이 교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럴 때 과연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긴급 구호를 향한 그러한 섬김이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가난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처럼 각 개인에게 있어서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고민을 해야 한다. 말씀을 끝내라는 뒤에 사인이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끝내면서 이거 하나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 무엇을 줄 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 되어 그의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의 온 영혼과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모신 것과 모시지 않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서 그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작은 식량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받아 누리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선물이 됩니다. 구제의 행위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진행되는 구제 행위가 결론되지 않냐면 결국 내가 하나님의 권한을 뛰어넘게 되고 내 임의적인 결정에 따라서 나의 착함을 드러내는 일에 구제가 쓰임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이다. 얼마만큼 구제 앞에서 신중해야 할 것인지. 그래서 교회가 무턱대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과 원하는 대상에 대한 지혜로운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분이 원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제의 대상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그 구제를 어떤 마음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 그리고 그 구제를 한 이후에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으냐 하는 문제에 따라서 이 구제의 숲을 완주하느냐, 완주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미로에 빠질 것이냐 하는 걸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완주하고 그 다음 정원으로 이동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